자, 오늘은 옛 기억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이 짝꿍이라는 말입니다. 짝꿍. 요즘에 짝꿍이라는 말을 사용하나요? 사용 안 하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학기가 되면 제가 초등학교 때 보니까 초등학교 때 보면 짝꿍을 정했어요. 짝꿍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남자는 남자랑 짝꿍이 되지 않고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렇게 짝꿍을 맺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교는 짝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줄로 그냥 쭉 앉는 것 같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 책상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두 명이 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짝꿍을 정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참 대단한 시대를 산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앉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요. 남학생은 여학생의 이름을, 여학생은 남학생의 이름을. 자, 저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앉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었겠죠. 그럼 저는 많은 선택을 받았을까요? 네. 네,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하냐면 엇갈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 친구랑 앉고 싶은데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을 적었어.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날 적었어. 엇갈린 운명이 있어요. 그럼 어쨌거나 선생님이 그냥 너하고 앉아 그래요. 그럼 이제 앉게 되죠. 싫은 사람이랑 앉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고 저 친구는 선을 그어요 책상에. 자로 선을 걷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의 물건이 조금이라도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내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침범하지 말라. 이 선을. 그리고 만약에 몸이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때리기로 약속을 정합니다. 그래서 막 때리고 그렇게 해요. 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선을 정하고요. 경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경계가 왜 필요하느냐? 내가 싫기 때문이죠. 침범받기 싫기 때문에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경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짝꿍은 침범해도 돼요.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침범하면 안 되는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이 경계를 긋고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건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건 되는 거고 여러분 이렇게 경계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지켜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경계에서 세상이나 이 제약들이 넘어올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밀려나면 안 됩니다. 허용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이 지난 주간 허용하는 삶이었습니까? 누가 침범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그럴 수 있지.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는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고 있나요? 밀려나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경계를 명확하게 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계를 그으시고요. 그 경계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경계를 설정하느냐? 삶의 방향으로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럼 방향이 있어야지 경계가 정해져요. 선을 그을 때도요. 뭐죠?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기준점이 있어야지 선을 걷습니다. 내 삶의 경계를 지을 때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경계를 짓고요. 그 경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가 이제 다가옵니다. 기대가 되죠? 네, 그거보다 단기 선교가 더 기대가 됩니다. 다 타보셨을 텐데 여러분 요트를 타보셨죠? 요트 우리가 다 같이 타잖아요. 여름에 한 번씩 가서 타고 세일링을 하고 이러잖아요. 저도 한번 요트를 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기 그 신학생 친구들하고 외국에 있을 때 타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 바다로 나가서 한 두세 시간을 끄고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랬던 시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갈 시간이 돼서 이제 엔진에 시동을 거는데요. 문제는 뭐냐?
시동이 안 걸려요. 이제 망망대해에서 이제 밥을 먹고 다 나누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왠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1시간 계속 모터를 돌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크루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걱정하지 마. 이 배에는 나침반이 있어. 나침반이 있어서 잘 조절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급류를 타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무튼 그래서 나침반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시동이 걸렸는데요. 우리가 배를 타거나 방향을 잊어버리면 제일 찾게 되는 게 북쪽이 어디냐, 남쪽이 어디냐를 찾게 됩니다. 특별히 군대를 가면 찾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방향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침반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죠. 바울의 서신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장소는 에베소라는 지역인데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을 제가 말씀드렸죠.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있고요. 이 아데미 신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먼저 설명하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와 자와 죽은 자를 자를 심판하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왜 경계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경계를 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가 목표와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동면의 양면과 같아요. 앞뒤와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고요. 저렇게 하면 또 내 뜻이 됩니다. 그러니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 공부를 하고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내가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묘합니다.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이거 내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야? 그 기준이 있어야지 경계를 정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2절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준을 말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전부인데 말씀으로 살아내면 되는데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왜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여러분을 싫어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을 핍박받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셨습니까? 자, 점심시간에 기도하면서 밥 먹은 사람. 네,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네, 다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점심시간에 기도하면서 밥 먹는 게 물어보냐면 힘들어요, 여러분. 나 혼자 먹을 때도 힘들고요. 누구랑 같이 먹으면 더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먹기가.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냅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왜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요. 말씀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 변화도 없고요. 도전도 없고요.
그리고 부담감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회사와 직장과 똑같은 말이네요. 가정과 학교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긴장을 하나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믿는 사람이구나.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야, 교회 다니는 애였어? 몰랐네. 이런 반응이 보이나요?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신앙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나 교회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아니, 더 심합니다. 그러니 무시하죠. 그러니 무시합니다. 여러분, 삶의 경계를 정하세요. 그 경계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설정을 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정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실해서 모든 걸 내어줍니다. 계속 밀려나죠.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내어주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듦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말씀이고 큐티고요. 그 적용입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말씀으로 받아칠 수가 있고 말씀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혼란이 옵니다.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희미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똑같구나. 예배 드려도 똑같구나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이 경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계를 있어요. 내가 지금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삶은 방향이 없고 난파서처럼 이리저리 치이고 살 때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죠. 그게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나의 인생에 그리고 침몰할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그 방향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하세요. 암송하세요. 그 암송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보호하고요, 인도하고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사세요.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경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 옆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으로 경계합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휴가 나온 우리 지체가 있는데 군 생활할 때 군인 강령이 있습니다. 강령이 있나요? 공군은 없나 봐요. 전 육군 출신이어가지고 강령이 있는데 이제 그 강령을 보면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머리를 깎고 이 군복을 입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2년 2개월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내가 왜 경계하고 내가 왜 긴장하고 내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인데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 고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얘 교회 다니면 고난 받는다. 고난을 기뻐하라. 그래서 힘든 세상이다. 힘든 세상에 더 힘든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겁고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어느 누가 고난받고 싶을까요? 없죠. 어느 누가 고난받을 때가 좋았다.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면 좋겠다.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을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고난의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학업에서, 성적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고난이 아니라 이거는 나의 욕심이고 나의 욕망입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요, 전도자의 일을 할 때 고난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자의 목적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뭘 전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죠.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을 비장하게 설명하는데요. 사명은 내가 경험한 가장 좋은 것을 옆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입니다. 여기도 모태신앙이 많죠.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의 가장 한계점은 뭐냐면 답답함입니다. 답답함. 왜 답답하냐? 내가 하나님을 절규를 해서 붙잡고 경험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 맹탕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교회를 다녀요. 그냥 그대로 예배드리고 그냥 그대로 착하게 살고 있어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뭘 놓쳤느냐? 이미 내가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놓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인이었고 죽었고 죽어야 되는 내가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서 어머니의 뱃속부터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경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벌써 경험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가지면 나누고 싶어지죠. 나누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한데 이 행복을 나만 행복해야지. 이렇게 하나요? 기쁨을 나누려고 하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봅시다. 뭔가 기쁨을 속이고 있는 같은 친구들이 있나요? 사랑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없는 것 같네요. 네.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제가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뭘 확인하느냐? 습관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사람들은 그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말이 나와요. 그래서 너는 뭐가 행복하니? 이런 말을 듣는 거죠. 반면에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불행만 있다면 어떤 말만 나올까요? 불평과 불만만 나옵니다.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말의 습관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간의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십자가에 대한 말을 나누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나누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관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의 습관은 무엇을 담고 있고 여러분의 행동의 습관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행동 가운데 예수님이 없고요, 기도가 없고요, 성경이 없다면 나는 최고의 것이 하나님이 아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습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습관을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생활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 생활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의 생활을 복음 가운데 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생활을 예수님의,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세우라고 권면하십니다. 확인해 봐야죠. 나의 발걸음은, 나의 몸짓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나에게서 가장 좋고 훌륭하고 기쁘고 대단한 건 하나님뿐이니까요. 그러니 하나님만을 정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의 고난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딪히는 그것들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사명으로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아니라, 기쁨의 전도자가 아니라 나의 욕심의 전도자가 되어서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싸웁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위해서요. 가정도, 아버지 어머니도, 또 형제 자매도 또한 만나는 사람들하고 싸워냅니다. 악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을 좋아할 수가 없죠. 경계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와 나의 만족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소식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위해 싸워내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계를 긋는 것에 망설여지십니까? 내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나에게 피해가 있을 것 같고, 내가 실패할 것 같고, 나의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경계를 허물어 가면서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여기까지입니다 하며 밀려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나 스스로 교회를 욕하고요.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계를 지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전부가 되는 경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에 침투하면 어떻게 해요? 경계심을 가지고 밀어내야죠. 경각심을 가지고 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내야 돼요. 이렇게 지켜낼 때, 담대함으로 지켜낼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이 땅에서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세요. 경계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전하며 그 전달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